오늘의 말씀은 복음은 뭐다? 성경이다. 예. 뭐 맞는 말 아닌가?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복음은 성경.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성경이 바로 복음이며 그 성경의 내용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파를 까면 뭐가 나와요? 예, 양파를 까니까 당근이 나왔더라. 이게 2단입니다. 2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것. 네. 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복음은 성경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여러분 제목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제 말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동역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이 있었죠.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하고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을 했다. 예, 찬송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뭐 골 넣었을 때? 미스코리아 당첨됐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예, 기뻐요. 그것이 안 기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찬송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찬송이 나옵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튀어나오는 것이 찬송이었다. 그 옥의 갇힘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찬송을 하게 되죠.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그리고 특별히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게 돼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갈 때 그 개선장군 같이 가는 모습 봤죠, 우리? 예. 너희가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하느냐? 너희를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그림이 어떤지는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어찌됐건 위에 어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구청장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그 구청장 1호차로 아마 이렇게 배로 떠나는 한국까지 함께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잘 알죠? 어디서 봤죠? 성경에서 봤죠.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바울이 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빌립보도 그렇죠? 빌립보는 뭐예요? 빌립보서.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그 서신을 보냈을 때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서 두 가지만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 막 왕성하게 전해졌다. 그런데 함께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바울 스스로가 좀 만족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의 쫓겨나듯 나온 곳. 항상 보면 우리 마음이 그런 곳이 아쉽죠, 보면은. 예.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또 하지 않았나. 물론 그 안에는 어떤 그런 또 다툼들이 있고 복음이 잘 편하다 보니까 많은 또 나쁜 영들에 의한 또 대적자들에 의한 것들이 있어서 교회 분열 조짐이 있을 때 또 서신을 쓰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 천안 정도 가나요? 글쎄요. 대전이 200km잖아요. 그 풍요로운 농경지입니다. 거기가. 인구가 대략 한 20만 명 정도로 살았대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대도시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고 또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옥에서 맞았으니까 몸이 성했을까요? 안 성했을까요? 성하진 않았겠죠. 그런 성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데살로니가로 온 이유가 여기 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들어가니까 거기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회당을 찾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관례대로라는 얘기가 나오죠. 관례대로. 관례대로라는 게 뭐죠? 어떤 규칙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습관대로. 바울의 어떤 전도의 습관, 전도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습관을 들인 거죠. 그 습관대로 어디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의 큰 성과가 거두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큰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사실 무리는 좀 딱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좀 이렇게 좀 비하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리는 그냥 자기의 원함이 들거나 신기하거나 이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복음을 받은 무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큰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만큼? 아주 기간까지 써 있어요. 세 안식일 동안 정했다고 그랬죠. 세 안식일을 동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3주간, 한 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전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게 돼요. 우리의 설교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예배에서 듣는 모든 복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성경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뭐였을까요? 네, 모세오경 그리고 시가서와 선지서들, 그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즉 구약 성경에 무슨 복음이 있나요? 거긴 다윗이 있지요. 거긴 솔로몬이 있지요. 거기는 이사야가 있지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죠. 예수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여태까지 아셨다면 여러분 다시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성경의 뜻을 풀어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곧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푸니 그리스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고난과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이미 구약 안에 있다 없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을 펴가지고 저도 한때 그랬어요. 아, 이런 뭐 복음서만 보면 되지 않나? 어차피 다 과거 거는 다 물리치고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된 건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 있을까? 그래서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신약을 제가 막 읽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부할 때 구약 안에 신약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제가 그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라 이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할 때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데칼코마니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딱 마주쳐 있다. 요 얘기가 여기고 이렇게 딱 마주쳤다. 예, 데칼코마니 아시죠? 옛날 어렸을 때 물감 풀어서 도화지 딱 접었다가 피면 나비 모양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은 한결같이 무엇이어야 된다? 그것의 내용의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그 은혜. 요 몇 가지, 요걸로 귀결되지 않는 설교는 그냥 자기 얘기하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거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세요. 정치인 문재인으로 끝난다든지 바이든으로 끝난다든지 뭐 코로나로 끝난다든지 뭐 666으로 끝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가 바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뭘로 시작이 됐던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은혜. 요거 여러분이 최소한 기본을 이렇게 알면 90%는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고르시고, 교회를 고른다니까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선택하실 때 그 보면 설교를 되게 듣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그때 항상 그 설교의 내용이 어디로 지배하게 되는지를 꼭 여러분이 개인의 복, 출세, 욕망 뭐 이런 걸로 가시면 그냥 조용히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찾으시면 됩니다.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 찬송을 어떻게 한다? 기울이더라. 찬송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므로 설교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죠. 아, 저 목사는 재미가 없어. 하품만 나와. 아유, 왜 이렇게 재미없게 설교를 해? 재미있냐 없냐를 가르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청중이 그렇다면 그러면 또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보통 뭐 세상 이슈 또 뭐 뉴스 정보 이런 걸로 그냥 메워버리면 그건 역시 아무런 그냥 시사 토론회, 예, 뭐 그런 거 있죠. 세상을 바꾸는 뭐 이런 거, 그런 뭐 그냥 잡다한 지식, 그냥 감동 스토리 하나 듣고 끝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복음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거 진짜 정말 와 이 정말 진리를 발견하는 이 꼭 전해야지. 주의를 엄청 기다려요. 이렇게 빡 전하면 다들 멍하니 있을 때 제일 김 빠집니다. 진짜 김 빠져요. 아 이런가? 근데 코미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면 막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설교자들 보면요, 유명한 부흥사들이 대충 나중에 나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다 코미디안으로 바뀌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또 저 의도 터지니까, 유명한 선교사님 처음에 엄청 막 오직 은혜, 오직 예수 막 강하게 해가지고 이분이 빵 진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 최근 거를 보는데 코미디안이 되셨더라고요. 네. 코미디안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자들은 어떠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야 좋죠. 네. 교회는 어때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교회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쓰럽게도 지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 뭐 오늘날 딱히 오늘날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 성경을 보면은 다 와서 말라기 때도 보시면 아시죠? 너희들이 나한테 언제 11조 했니? 너희들이 나한테 언제 저 예배당 문 좀 닫아라. 제발 너희들이 갖고 오는 거 기름 이런 거 갖고 오지면 난 질렸어. 아주 마음에도 없는 것들. 이런 얘기 구약 성경에 쫙 있어요.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변질된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욕심, 사람의 열심은 변질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으셨죠? 예수를 뵙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모두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나 또 오늘 바울이 사역할 때에도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했다.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마치 뭐예요? 네가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이거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성경의 귀절.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이 단 한 절 말씀 있죠. 이거 한 절 말씀이 성경을 전체를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한 절 말씀을 하면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자기화 만들어 버립니다. 저 옛날에 이렇게 어릴 때 성경 갖고 놀던 적 있잖아요. 탁 펴서 몇 장 몇 털 더 많으면 이기고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고 증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증언을 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증언을 하는 자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사건에 반대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을 처음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생활법규,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적인 금지 또는 어떤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걸로 지키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떤 삶이 나타납니까? 이중적인 삶이 나타난 거예요. 이중적인 삶. 그 진리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신규 세력인 예수를 결국은 죽여버린 그런 사건이 웃지 못할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토록 몫을 걸고 지켜왔던 자기 신앙,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신앙 안에 형식이 있죠. 그죠? 형식과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죠? 무시되니까 자기의 가치와 상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카운터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를 열심히 져서 그거에서 나오는 거를 다 상품으로 해서 하나님께 바쳤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은 받으시고 원래 곡식은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 곡식을 안 봐요? 소재가 곡식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에.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악한 마음을 비교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드린 제사를 지가 안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자기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굴 죽여? 그 제사를 받은 아벨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어. 아무런 적이 없어요. 형 나쁜 놈 뭐 이런 적도 없고 아무 최악나기가처럼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빈정된 적도 없고 약 올린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 누구에 대한 분노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바로 이게 누구예요? 아벨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인은 우리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이야. 나 이거 없으면 목숨같이 지키던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딱 좌절되는 순간 전엄주교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가장 취약적인 아주 뭐라 그러죠? 그거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항상 뭘로 흘러요? 그렇게 자기의 상급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오래된 권사님, 여성 선교회인가요? 여선교회 회장쯤 되면 거의 동대문 아줌마, 장사 한 20-30년 하신 아줌마 같이 눈이 쫙 살벌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그 중요한 건 얘기하자는 거는 내 신앙이 나의 상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시기다. 여기 사용된 단어 젤로우가 지얼로스의 어떤 원천이죠. 그래서 질투하다, 열심히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따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무시되니까 어떻게 돼요? 질투하고 우리말로 열불난 거죠. 열불난 거. 그래서 저자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왔대. 저자. 우리나라에도 저잣거리 이런 얘기 나오죠. 저잣거리. 시장, 장터 이런 거예요. 거기서 껄렁껄렁 이제 이렇게 막걸리나 마시면서 있던 그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은가 봐. 이게 세상은 똑같아. 우리나라에도 저잣거리는 거기도 저자가 있네. 이렇게 저장해서 잡다한 일종의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봐도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어때요? 종교인이잖아요.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은 순간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바울이 없어. 근데 보니까 야손이 있는 거예요. 야손의 집으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 그래서 갑니다. 아마 야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한 자 같아요. 루디아 같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야손은 회당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회당장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뭐랬어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늘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고소했어요?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습을 선전한다. 이렇게 나왔죠. 어찌됐건 다 어때요? 소동을 부리는 자들, 문란한 자들. 이 내용이 그들의 시기, 질투, 열불이 나서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고소를 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가히 도시가 소란하고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받은 자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저거 또 골치 아픈 거 믿었구만. 저거 골치 아파. 하나님을 그 세상과 결탁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타협하지도 않으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형식적인 타협도 일말에 마다하고 뭘 던집니까?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이 순교를 지킨 것은 어떤 정절이나 자기 체면이나 고집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결코 뭐예요? 어둠의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거예요. 피스토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나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예했다 아니요 했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오직 예.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예 또는 노만 하라 이거예요. 이때는 믿음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다가 저 때는 또 뭐 세상을 보고 또 할렐루야 하다가 이런 거 다 내 새끼 아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 순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뿐이지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동역자가 된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켜. 야손이 어떻게 나와요? 보석금 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킵니다. 여기서도 참 어떻게 바울이 정말 발걸음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이제 막 큰 무리와 귀부인들만 이렇게 시작됐는데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정말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대거 복음에 돌아오는 것을 봤거든요.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고생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정말 거적 깔고 천막 치고 복음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미어터지는데 나가야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다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바울은요 뛰어가면서 쫓겨가면서 복음을 씨앗을 던지면서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디로 와요?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베레아. 근데 베레아에서도 어디로 가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비교급이 나와요.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베레아인들이 더 너그럽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가 복음이 어땠습니까? 더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심성이 좋았다. 예, 맞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자기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형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떤 복일 수도 있어요. 쭉쭉 빨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이렇게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엄청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힘들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전하고 전화도 맨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 역시도 누가 여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열어주시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참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또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그치지 않고 다시 뭘로 해요? 성경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너그러워서 잘 받아들였고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그들이 집에 가서 뭘 봐요? 성경을 보고 바울이 한 말이 맞나 맞춰보기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했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성경을 아무리 잘 풀어낸다 해도 대부분 자기 견해가 들어있어요. 자기 견해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설명할 때보다는 사견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영원히 이상한 사견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내면 그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받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으로 다시 보시고 그 내용이 성경 안에 있는지를 들었던 내용이니까 알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즉 성경이 주체가 되어야지 목사의 견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성경을 잘 모르는데 뭔 소리야. 아이고 내가 본다고 알겠어. 여러분 어차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알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걸,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해요.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세기에 내노라라는 천재들이 한 번씩 다 건드렸던 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를 전부 다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이상한 논리와 이단으로 발전하는 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머리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히던 무리들이 어디까지 쫓아와? 베레아까지. 여러분 참 악의 세력도요. 우리가 뭐 교회가 전도하고 뭐 세상 끝까지 간다 그러죠. 교회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의 세력도 끈질기고 악착 같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공격하고 돈 줘서 사람 사고 아주 뭐 이제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급히 그 지역에서 거의 내보내요. 도망가는 겁니다. 거의 쪽 이렇게 내보내죠. 그러나 이제 역시도 이 베레아 지역도 복음이 막 시작된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 남깁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 아덴으로 길을 인도해 준 인도자와 함께 거의 이제 쫓겨나듯 도망가듯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왜 남겨놨어요? 거기 이제 막 시작되는 복음을 좀 더 공격 공부를 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지만 혼자 가는 복음의 전도 여행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늘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혼자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죠. 두렵죠. 어떻게 해요? 빨리 오게 해라. 그 말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바울이 아주 훌륭한 그런 대사도지만 바울도 인간이다. 성경의 말씀, 복음은 바울이 전했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거다. 이제 아덴이라는 데가 나타나요. 아덴이 어디예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테네 하면 뭐가 됩니까? 파르테논 신전 이런 생각나잖아요. 신이란 신은 다 거기 있네. 우리가 신, 뭐 12신, 뭐 12신, 신들 있죠. 신들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여기 있어요. 거기는 또 철학이 발전됩니다. 이 수사학들, 아주 말쟁이들이 그리고 막 새로운 어떤 문명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또 지성과 이 지식이 아주 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도시입니다. 거기서 뭐가 탄생해요? 가장 중요한 거. 민주주의의 기초가 탄생됩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하는 토론 문화가 잘 됩니다. 이 민주주의 여러분 너무 신봉하시면 안 돼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기독교는 어디예요? 왕권주의예요. 예. 예수는 독재네. 맞아요. 독재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홀로 전도를 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다음 주를 맞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간단한 지식 가지고 나는 복음을 알았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웃기고 배꼽 짰다가 한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어. 하하하, 너무너무 좋아. 기분 좋아. 그러고 나왔던 그 부흥회, 거기 말씀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성경을 보시고 다시 차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구원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깔깔거리고 웃었고 복음도 받으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